2020년 3월 2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모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늘 믿기로 나의 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새겨놓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사랑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부르신 이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묶여주신 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득히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주께 순종하는 자의 고백을 이 밤에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최초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마가는 힘든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각자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유럽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부로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했던 이 바나바는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남겨진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어서 서기 65년경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었는데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이 베드로의 숨결이 묻어나 있는 그러한 문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 64년경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였는데 세간에는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자 방화를 저질러 버렸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 사실의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된 네로는 어떻게든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누명을 덮어주게 되는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단체로 감금당한 채 야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칼과 톱으로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같이 순교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베드로에게 구전으로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복음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던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기록물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최초로 읽었던 독자들이 누구냐면 이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차적인 독자들이 이방인이다 보니 마가복음에는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단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부분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도 이방인의 땅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 귀신 들린 자는 단순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개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해서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무덤에 살고 있었으며 귀신에게 통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의 힘 때문에 자신을 비롯하여서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단의 졸개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을 때 이 루시퍼를 따르던 무리들을 귀신과 그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태껏 고라사 지역을 점령하여 사람들을 죽음의 상태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니고 있었죠. 살고 있었죠. 무덤은 바로 사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살며 늘상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헤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과 약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제 정신이 들기만 하면은 죽고 싶은 그런 모습이 꼭 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며 7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지금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죠. 뜬금없이 귀신이 이러한 부탁을 하는 이유는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그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에게. 고라사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순히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히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쓰인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숫자를 세는 단위로 약 6,000명 정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 몸 안에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이 사람만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라사 사람들 그 전체가 이 군대라는 귀신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떠날 수 없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통 같았으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귀신들을 혼내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순순히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순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가 죽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지방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들은 하필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돼지떼가 죽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유는 고라사 지방에서 돼지란 동물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고라사 지역에서는 돼지가 최고의 먹거리였습니다. 돼지를 몇 마리 키우고 있고 하루에 돼지를 몇 마리 잡아먹느냐가 그 지역에서 부와 명예를 가늠하는 척도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돼지가 뭡니까? 돼지가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런 돼지를 귀신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게 하신 것은 결국 귀신뿐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 거라사 주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몸에서는 나오되 그 지방을 떠나지는 않고
돼지에게 들어가겠다 살겠다는 제안은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돼지떼같이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물질이나 권력, 명예 이런 헛된 욕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도 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한금이라도 그들은 결국 바다에서 떼종을 당한 돼지와 귀신들처럼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돼지떼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것들이 사라져갈 때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사라져가고 있는 그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불행히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된 그 2,000마리의 돼지떼들만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아까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옆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것으로 됐으니 이제 다시 돼지떼를 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인생에 깊이 간섭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셔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귀신에게 해방되어 자유로워진 그 온전해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사람과 같이 그 복음을 가족들과 온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모습과 똑같았음을 보았습니다. 무덤 냄새, 죽음의 냄새, 어둠의 모습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항상 찬양하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